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매년 돌아오는 행사나 기념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 설교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으니까 집에 가서 꼭 좀 보시고요. 새벽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옛날부터 부활주일은 하얀 옷을 입고 연합예배에 참석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꼭 또 나오셔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난주간에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에는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고난, 그야말로 고난 그대로 보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달걀도 안 먹었어요. 이 고난주간에는 달걀도 안 먹고 한 끼 금식하면서 보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견디기가 힘든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왜 다른 때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걷더니 넘어가는데 이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한 시간씩 한 끼 금식을 하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만큼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씨에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와 뜻이 달라집니다. 고질병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되고요. 불가능하다는 그 영어 단어가 impossible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능하다는 I am possible이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점, 믿음의 점을 찍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찍은 점 하나가 이렇게 의미와 목적과 뜻을 바꾸듯이 우리의 순간 믿음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점을 찍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경건한 고난주간 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라니까. 그래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하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입성하신 날이죠. 당시 로마에서 진행하는 사형법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을 자르는 참수형하고 사람을 나무에 다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와 함께 지내게 하는 처형법이 있었고요. 한참 기독교가 막 박해를 심하게 당할 때는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사람을 물려서 죽게 만들고 뜯어먹혀 죽게 만드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몸에다가 꼴타루를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는 화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수형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고요.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반란자, 살인자 같은 이런 흉악범들에게 거행되었던 처형법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는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과 함께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비아돌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아돌로사 노래도 있잖아요. 약 1.2km가 되는데 처음은 400m를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800m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 끝에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캘버리, 그래서 라틴어에서 유래해서 이렇게 캘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붙여진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멀리서 보면 꼭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그런 명칭이 붙여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서 처형됐던 사형수들의 그 뼈라든가 해골들이 나뒹굴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그 당시에 로마 처형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대략 20에서 한 30kg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느껴야 되는 수치심이 컸던 것이죠. 거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나. 아니, 자기가 평소에 우리에게 자기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자기 몸 하나도 간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참 꼴보기 좋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놀림감이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큰 고통과 수치를 다 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 그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신감, 또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등에는 채찍이 가해졌어요. 당시 채찍은 가죽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뼈가 어스러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까지 14번 넘어졌다고 그래요. 쓰러지셨다 그래요. 그 중에 5번 쓰러진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제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죽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후에 내세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내세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렴풋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한,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무서운 고통을 그게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지옥의 고통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예고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은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다이버스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의 이야기가 일설에 의하면 이름이 다이버스다 그럽니다. 이 부자 다이버스가 우리에게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던 거예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여서 자기 집 앞에서 동냥을 해 그렇게 삶을 연명했던 그 사람이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나사로 손끝에 이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내 혀 끝에 뚝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혀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으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곳이었으면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혀 끝에 딱 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었는데 사후의 세계에서는 서로 상황이 역전이 돼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물동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곤핍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했던지 이 부자 다이버스가 한 가지 더 간청을 합니다. 지금 지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고통받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에게 좀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돼 그랬습니다. 이런 지하에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비참한 곳이에요.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도 긍휼함도 다 걷어진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마저도 다 말살돼 버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의 고통을 모면하려고 하면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거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할 골고다 언덕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십자가 그게 구경거리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십자가 형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성경에는 직접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친 마리아,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인 당국자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강도들이 그렇게 줄지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었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로 나누어지게 됐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봐보세요.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데 지금의 트리폴리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곳까지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디아스폴라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로 그렇게 이민을 가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상당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순례를 왔어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성에서 로마 군병들이 이끄는 제수의 형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장을 향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몹시 지쳐있던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눈을 마주쳤던 구레네 시몬을 징발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에 있는 나라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징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자신이 뽑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강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행렬을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을 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을 초대교회 부흥의 일익을 감당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억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진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고 가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이 지시한 의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복된 심령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몸으로 체험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어요. 십자가를 인내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지고 가라. 그러면 끝내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한 이야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전에 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 장영 권사님 어머님이 아직 생존에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계시다는 것이 행복하게 보인다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동안 불효했는데 한 번이라도 잘 모시고 싶은데 모시질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도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